예레미야 6장 16절로 우리 19절,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열국 가운데서 내가 너만 알았다, 이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너만, 세상의 수많은 족속과 민족이 많은 내가 너만 알았다. 그래서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들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고, 지금 신약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이 우리만 아는 거예요. 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속 썩이지 맙시다. 아버지 기쁩니다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살았다는 안도감, 살았다는 감사, 살았다는 감격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산자 예배가 상달이 됩니다. 산자의 믿음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산자의 기도가 주님 앞에 뚫어버립니다. 산자 말이에요, 산자. 자, 오늘 본문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1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살렸고 물을 다 쏟아서 우리를 살렸고 그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려서 사는 길을 내어주셨으니 사는 길로 갑시다. 그냥 공사에서 난 길도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뚫은 길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몸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면서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너를 살렸으니 너는 끝까지 사는 길로 가라. 망할 길로 가지 말고 사는 길로 가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주님이 살려주신 길로 사는 길로 가자. 망할 길로 가지 말고 재앙의 길로 가지 말고 사는 길로 가자. 아멘. 살려주었으니까 사는 길로 가자. 그래서 이 살았다는 생명의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죄다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었으니 어찌 예배 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었으니 어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어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죽은 자라면 예배 못 드리겠지. 주님을 향하여 죽은 자라면 찬양할 수 없겠지. 주님을 향하여 죽은 자라면 기도할 수 없겠지. 왜? 죽었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산자가 되었으니까, 주님이 살려서 산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하고 기도함이 마땅하고 찬양함이 마땅하고 말씀 먹음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려서 산자가 되었으니 무슨 길로 가자? 사는 길로 가자.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중도의 망할 길로 가지 말고, 중도의 장의 길로 가지 말고. 자, 오늘 19절 한 번 더 봅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한 번 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이 누굽니까? 주님이 택했던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참 우리 보면 우리 지금 성도를 통독하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우리 식구들 정말 통독을 주님 먼저로 잘 한다고 믿습니다. 아주 당근을 주면서 비록 비싼 당근이지만 당근 한 뿌리 5만 원짜리 어디 있습니까? 어디? 할렐루야. 당근을 주면서까지 읽게 하지만 그래도 은혜야. 그래도 복이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속이 텔 때가 막 왜 이러지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이렇게 주님을 아껴, 이렇게 주님이 잘해줘, 왜 이러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교회를 보세요. 교회들을 보세요. 이 땅에 한국 교회를 보세요. 세계 교회를 보세요. 구약보다 더 열불나지 않습니까? 구약보다. 이제 교회 안에 동성애가 들어오고 동성애 목사가 안수를 받고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인데 저들이 데모하고 합법화 시켰다 하니까 합법이 되니 이래버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우리의 취향은 일부 다처다. 미국 유타주. 우리의 취향은 나는 한 부인으로 만족 못한다. 나는 여러 부인을 그리려야 내 성격책이 맞다. 그래서 일부 다처를 합법화해 달라고 데모합니다. 이걸 청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아성애자. 소아성애자. 어린 아이들 보면 성적 충동을 느낀 이 소아성애자들이 야, 우리의 성적 취향은 소아다. 이것도 합법화시켜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구에서 케어 축제, 서울의 케어 축제, 구약의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일어난 그 범죄들이 오늘의 세상에 득세를 거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결정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세계교회가 구약의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다시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뭐라고요? 주님이 주님의 백성에게 뭘 내려? 재앙을 내리는데 왜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열국 중에서 내가 너만 알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구별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그 주의 백성이 왜 주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을 품으면 생각이 현실화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는 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생각하는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하는 그 주의 백성이 주님께서 축복은 고사하고 은혜는 고사하고 복은 고사하고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재앙을 불러오도록 만들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재앙을 주고 싶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신발을 주고 싶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교회가, 나의 자녀들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생각으로 재앙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이 원문되는 생각입니다. 생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라. 날마다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내 영혼아,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하자. 아멘.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사람의 품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며, 품은 생각대로 그 삶도 그렇게 만들어져 간대.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품은 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 오늘 우리 미라 식구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 앞에 한번 겸손히 서보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지금 내가 품은 이 생각을 주님이 보신다면 복을 주시겠는가? 요놈, 네가 신부라 말하면서, 내 자녀라 말하면서, 내 백성이라 말하면서 그런 생각 품고 살아 라고 말하실지 우리의 생각을 한번 보자 이 말이야. 아멘. 주의 백성들이 생각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의 생각 때문에 망하고 그 망할 생각을 품고 망할 길로 가서 재앙과 저주를 끄집어 내리는데, 그게 결국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는데 인정을 안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거울입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자. 말씀이 거울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자기 자신을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파멸로 몰고 갑니다. 저주 받으려고 몰고 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망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옳다, 맞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925페이지. 잠언 14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옳습니다. 바릅니다. 그 길이 맞고 그 생각이 맞고, 그런데 필경은 사망입니다. 그럼 제가 이 어떤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각자가 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어떤 길입니다. 아멘. 특별한 길이 아닙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볼 때 나는 아니겠지, 이를 스스로 빼버려. 어떤 특별한 일이겠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겠지.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지, 내가 이 망할 길로 가고 있지, 내가 저주받을 길로 가고 있지, 내가 재앙의 길로 가고 있지 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못 깨닫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 만나 필경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먹으면 빛이 옵니다. 말씀이 열리면 분별이 됩니다. 말씀이 메뚜기했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요, 자꾸 말씀을 먹다 보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뭐가 됩니까? 분별이 되는 거요, 판단이 되는 거요, 알게 되는 거요,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는 거요,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분별이 되는 거요. 왜 미국의 대법원의 판사들이 동성을 합법합니까? 뭘 안 읽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미 미국은 대법원에서 모든 교육기관에 기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성경 과목 못합니다. 성경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대학생이 졸업식장에서 졸업식 이렇게 고별사를 하는 담당을 맡았어. 대학 총장에게 내일 졸업식이면 이렇게 내가 고별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적어서 검사를 맡아야 돼. 그래서 적어서 검사를 맡았어. 이대로 해. 그리고 전날 그 원고를 확인받고 집에 갔습니다. 자기 부모님께, 엄마, 나 이거 못하겠다. 기도는 못하지만은 내가 주님의 기도를 고백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 부모님 하지 말아. 너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는데 너 안 돼. 네 앞길 맡겨. 근데 계속 속에 부담이, 성경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진 그 대학 교정 졸업식에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순서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영상을 한번 찾아서 올려볼게요. 딱 섰습니다. 대학 교수 총장을 있고 인사하고 딱 서가지고 자기가 검사받은 원고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립니다. 혹시 보신 분? 봤습니까?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찍고 딱 놔도 거기서 주님의 기도를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앉아있는 사람들 다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것이 이슈화 되어버렸어. CNN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합니다. 용감하다고. 기도가 무너지고 성경이 무너진 미국 판사들의 성경을 보지 아니하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읽으니까 못 따라가면 생각만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타락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만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안 맞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한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낳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길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냐고, 말씀 읽지 않냐고, 주님의 생각을 몰라. 빛이 없어, 길이 없어,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 육신의 생각대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날마다 사망을 불러오는, 재앙과 저주를 불러오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생명과 평안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자 아닙니까? 산자. 얼마나 큰지 아세요? 산자 아닙니까? 산자. 죽음에서 산자, 사망에서 산자, 저주에서 산자, 지옥에서 산자. 산자 아닙니까? 산자. 산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를 예배하는 것이고, 산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산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자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산자만 할 수 있는 것, 날마다 산자의 특권을 축복으로 누려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제 그들의 생각은 아마 재앙만 불러옵니다. 주의 백성들의 생각은 재앙만 불러오고 저주만 불러오고 아주 하나님의 심판만 끄집어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생각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096페이지, 어떤 데는 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믿습니까? 사람의 육신의 생각, 타락한 생각은 재앙만 불러와. 하나님이 재앙만 내리도록 그렇게 생각해. 생각하니까 그 길로 가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한다. 나 여호와가 한다. 가장 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인자하신 내가 알고 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생명을,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잘라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말씀을 쫓아, 영의 생각을 쫓아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이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재앙을 주지 않고 생명과 평안을 주고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영원히 우리가 잘 되게 하는가? 그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자로, 주님의 작품으로, 주님의 최고의 글작품으로 세우고 싶은가?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생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가 부족하고 못나고 스스로 보기에는 참 미약해도 나는 너희들을 최고의 나의 신부로 내 앞에 세우기를 원한다. 최고의 나의 작품으로 내 앞에 세우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생각을 주님 이루시기 위하여 내 생각이 이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서 내게로 달려오라.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주님께서 망할 길로 가는 주의 백성, 주님이 살려놨더니 고작 가는 것이 망할 길이요. 얼마나 주님을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교회 주님이 피 흘려 물 쏟아 살찌져 살려놓았더니, 구원해 놓았더니 고작 가는 것이 망할 길로 간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이 말은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한번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가는 길을 멈추고 서서 인생을 서도해봐. 가는 길을 멈추고 서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잘 살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한번 살펴보래. 누구를? 나를. 아멘. 나를. 내가 주님의 영광선 신부로 깨어 준비한다 하면서 말씀의 등불이 꺼져가지는 않았는지, 기다림 열정은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한번 나를 살펴보래. 어리석은 처녀처럼 졸며 자는 가운데 등불은 꺼져가고 기름은 부족해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았는지 지금 자신 한번 살펴보래. 아멘. 내 영혼아,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살펴보자. 아멘. 내 영적 상태를 말입니다. 지금 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잘 살아야 잘 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 사면 잘못 죽습니다. 잘못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산다는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은혜 속에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잘 사는 거요. 엉망장자들이 침몰한 타이타닉호 잔해 보려고 들어가서 몇 시간 만에 수중 폭발해 버리지 않습니까? 시체 어디 갔는지 누가 압니까? 잠수정 잔해만 발견되었지 몸은 산산조각에 다 나버렸어. 폭발해 버리니까. 어디서 손 하나 구할 수 있습니까? 벌써 물고기 밥이 다 돼버렸겠지. 산 것이 아니고, 돈이 돈이 아니고, 물질이 부유가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길에 서서, 이 말은 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서봐라 이 말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이것저것 하면서 내 영혼을 돌아볼 수도 없고, 내 기도 생활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내 예배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정신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미래 식구들아,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한번 살펴봐라. 주님 앞에 내 예배는 상달되고 있는지, 주님 앞에 내 기도는 열려 있는지,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의 조명 속에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고, 육신의 일에 바쁘고, 직장에 바쁘고, 삶에 바빠도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을 얻는 것인데, 천을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수중 폭발에 죽은 5사람 속에 부자가 들었습니다.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엄청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인당 3억 2천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반입니까? 그날이 아버지 생일이요. 아들 19살입니다. 아들 보고 같이 가자. 아들은 가기 싫었대. 정말 가기 싫었대. 그건 아버지 생일이니까
아버지의 생일이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죽어도 좋다는 동의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탓하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좋다는 동의서를 3번을 썼는데, 그 청춘 19살이 얼마나 착한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아버지의 생일날에 그 배를 탔어. 그 잠수정을.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심해로. 그리고 수중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티켓 아닙니까? 그 많은 부요 누구 시대입니까?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 맺으면서 내가 지금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 사랑으로 가고 있는지, 아멘. 나의 등불은 말씀과 등불, 기도의 등불, 믿음 소망의 등불 꺼져가지 않는지, 가던 길을 멈추고 한번 서서 나를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근데 마지막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말씀으로 깨워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못해. 본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내가 지금 잘 먹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고 있는지, 내 등불은 지금 환하게 불타고 있는지, 아니면 기름은 모자른지 점검도 안 하고 그냥 바쁘게 산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라도 한번 점검해보자. 멈춰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바르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멘. 한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빠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개인의 일상의 삶에 바빠서, 내 영혼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뭐가 그리 바쁜지 바빠서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바빠서 그렇게 바쁘게 살다 주님께서 그만 스톱, 와, 한번 가야 될 것 아니오. 바빠도 안 갈 겁니까? 바쁘다고 주님 내년도 갈게요 할 자가 있습니까? 부르면 가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내 영적 상태를 말씀 앞에 한번 내놓아보고 잘 믿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더 돌아가 봅시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주님께서 바쁘게 사는 인생, 그건 맹목적으로 사는 인생, 목적 없이 사는 인생에게, 그건 먹고 일하게 바쁘게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길에 서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 내가 주의 길을 가는지, 말씀을 쫓아가는지, 영의 성을 쫓아가는지. 그러면서 주님 말씀 옛적 길, 이 말은 처음 길이라 그리 말합니다. 처음 길,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처음에 주신 그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어. 참으로 주님 앞으로 신나게 했다는 그 처음 길,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달려가라. 그러면 이 주의 백성들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요,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가고. 그래서 주님이 강제로 멈춰 보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풀린 자동차처럼 그냥 내리막길로 달려갑니다. 재앙으로, 저주로, 망한 길로 그냥 내리쏟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어서 멈춰라는 거예요. 서둬봐라는 거예요. 가던 길 한번 멈춰보고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래. 옛적 길을 한번 찾아보래. 처음 길을 찾아보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인정받으며 갔던 그 길을 한번 찾아보고 그 길로 걸어가래. 말려고 살려주고 싶었어. 살려주고 싶었어. 아껴는 백성이니까,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망할 길로 가는 것을 그냥 주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고 싶어서 처음길을 가라. 다윗의 처음길로 가라. 여러분 그 말씀 많이 나오죠. 다윗의 처음길로 가라. 옛적 길, 믿음의 길로 가라. 선한 길로 가라. 하나님 인정하시는 주님이 살리는 그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꼴통들, 뭐라고요? 꼴통들. 지금 우리도 꼴통이지만 이 진짜 꼴통입니다. 정말 주님, 이렇게 주님이 살려주고 싶어 제발 그 길로 가지 마라. 멈춰 서서 자신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고 옛적 길, 처음 길, 주님 인정하는 그 믿음의 선한 길, 사는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그래야만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는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거리로 행치 않겠노라. 꼴통들,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는 꼴통들, 귀를 막은 꼴통들, 눈을 감은 꼴통들. 주님은 살려주고 싶어서 그 길이 아니야. 그리 가면 죽어, 그리 가면 망해, 그리 가면 저주받아, 그리 가면 재앙이야. 한번 멈춰 서가지고 한번 돌아봐.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의 내 삶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봐. 아멘. 옛적 길이 어딘지, 믿음의 길이 어딘지, 선한 길이 어딘지, 사랑받는 길이 어딘지 한번 알아보래. 어디서 알아봅니까? 말씀밖에 어디 있습니까? 대학 가서 알아보겠습니까? 직장 가서 알아보겠습니까? 어디 가서 말씀밖에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봐. 덮어놓고 안 봐. 그러니까 사는 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강 목사야, 지혜나, 주님은 강 목사 먹지, 성경은 전부 다 이름을 모세야, 사무엘이야 다 있어 이름을. 그래서 나보고 지혜나 하지 않겠습니까? 너 정말 당근 잘 뒀다. 당근 잘 뒀다. 인간의 심리를 주님 아시거든. 만드시면 하나님이니까. 당근 주고서라도 내 말을 먹게 만들었으니 너 정말 잘했다. 너는 먹고도 당근 못 먹었으니까 내가 줄게 하고 주님이 주지 않겠네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알지 않겠어요? 주님이 찾아보고 알아. 멈춰서서 어느 것이 선한 길인지, 사는 길인지, 생명길인지 제발 좀 주님이 알아보래. 아멘. 알려고 하면 압니다. 주님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이 참 반응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정말 꼴통들.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얼마나 주님이 속상하겠습니까? 창조주가, 가장 선하신 우리 주님이 열방 가운데서 내 것이 유일하게 부르신 그 백성이 망할 길로 가는데, 재앙의 길로 가는데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강제로 서서 마치 발람이 망할 길로 가니까 주님이 천사 보내서 딱 막아서지 않습니까? 근데 발람은 짐승보다 못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귀보다 못해. 나귀는 보고 이것도 기적입니다. 나귀는 영물이 아니거든요. 영적 존재 아닌데 주님이 육적인 나귀도 눈을 뜨니까 영을 봅니다. 천사를 봅니다. 천사가 칼 들고 오면 죽어라고 칼 들고 있으니까 나귀가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옆에 담벼락에다 발을 디디니까 이 발람은 안 보이니까 막대해가지고 나귀를 치지 않습니까? 3번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귀야 말해. 나귀 입을 열었어요. 야 이 새끼야, 내 평생이 네가 타던 나귀 아니냐. 아마 그때 발람 엄청 놀라서 이 말을 안 해. 성령 기억기를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절 초반에 너 누구냐? 내 임마 너 평생 나귀 아이가? 내가 언제 너 보고 그랬니? 안 그랬지? 왜 가라겠니? 앞에 천사가 막고 있지 않냐? 네 가는 길을 막으려고 천사가 막고 있지 않냐? 그때서야 주님이 발람의 눈을 여니까 천사가 칼 들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막아서서 서도해봐라. 한번 멈춰서 봐라. 그리고 정말 그 길이 발람의 길인지, 그 길이 가인의 길인지, 그것이 고레의 길인지, 유다인의 길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사는 길로 가라 라고 말하면 주님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돌이킬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유다인 오늘 본문 보니까 고작 하는 말이 우리는 그를 행치 않겠노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계속 가던 길을 못 얻고 죽어도 고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돌이키지 않겠다. 우리는 주님이 말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내 가던 길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럼 그들이 가던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들이 가는 길, 그들이 계속 습관적으로 살던 그 길이 무엇인가? 사망의 길인데 그 사망 길이 뭔지를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전부 다 사랑입니다. 나를 살려주고 싶은 사랑입니다. 자, 예레미야 44장 15절로 19절까지. 예레미야 44장 15절로 19절 시작.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가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애굽으로 피난간 자들입니다. 본토 애굽인이 아니고 유다인인데 애굽으로 피난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애굽으로 예레미야도 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 16절 시작.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어떻게 하던 것? 본래 하던 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럼 본래 하던 것이 무엇인가? 시작. 곧 우리와 우리 열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기를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이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우리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제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유다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유다는 뒤에 망했습니다. 이 유다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레미야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란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란다. 그런데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열조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뭘 합니까? 우상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본래 하던 대로.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본래 하던 것이 무엇이었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우리 같으면요 그냥 잘라버려. 바로 장로 아멘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잘라버려. 근데 주님 인자하셔. 주님은 사랑하셔. 주님은 살려주고 싶어. 그렇게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속썩이고 끊임없이 주님께 배역하고 배도하고 바람 놔둬라 이 이스라엘, 주님이 살려주고 싶어서 멈춰라. 멈춰.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어느 것이 사는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한번 알아보래.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겠대. 행치 않겠대. 그리고는 본래 하던 대로 살아가겠대. 이것이 유다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 살 수 있고요, 시그될 수 있고요, 미정할 수 있고요, 우리 여러 가지로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놓고 한번 돌아봐, 한번 생각해봐, 한번 살펴봐 라고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반응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반응을. 주님, 제가 예배에 신령한 진정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기도 시간을 주님 제가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제가 너무나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알려준 그 길로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유하시기를 절개하신다. 구약의 열왕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열왕 중에 최고 폐역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바알을 데려오고 온 이스라엘을 망친 자가 아합입니다. 그건 이 아합이 엘리야가 가가지고 경고하니까 이 아합이 겁을 집어먹고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보통 걸으면 보니까 좀 빠르게 걸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말씀을 듣고 천천히 걸었어. 허리에 안에 굵은 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주님 그걸 보고, 아합이 뉘우치네? 아합이 회개하려고 액션을 취하네? 아합이 지금 내 앞에, 야, 저 바쁘게 살던 저것이 천천히 걸음걸이 하면서 묵성하네. 이사야야, 아니 엘리야야, 빨리 와. 그리고는 가서 바로 말해라. 내가 재앙을 내릴 때 네가 지금 하는 그 행동 보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모습 보고 내가 재앙 네 시대에 안 내릴게. 바로 연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고 부족하게 살고 미약하게 살고 실수하면 살아도 주님이 말씀으로 바로 서서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나는 너를 나의 신부로 데려가기를 원한다. 아멘. 그리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한번 서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선한 길로 사는 길로 달려가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아주 하늘에 수많은 천군천사가 찬채 버리면서 와, 미랄 식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사는 길로 달려가네요 라고 장구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그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길, 오늘 예레미야에서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봐랬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길이 어딘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미가서 6장 6절로 8절. 구약성경 1295페이지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청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너무나 선명합니다. 주님이 보여준 선한 길이 무엇임을 보여주셨나니 오직 공의를 행하며 합당하게 올바르게 주님 앞에 살아가며 인자를 인내, 자비,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안에 다 들었대요. 믿는 자로서 올바르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친절하게 자비롭게 인자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선한 길이다. 그것이 곧 우리의 신부단장 아니겠습니까? 신부단장이 무엇? 빛나고 기가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아닙니까? 바로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아멘. 기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예레미야 본문 한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17절에 예레미야 6장 17절에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뭐라고요? 꼴통들. 주님께서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주의 종들을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서 너희들 위해서 나팔을 불게 하였다. 이 말은 경고 아니겠습니까? 경고의 나팔을 들으라고 하였으나 그들의 대답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주님이 말씀을 하니 그걸 행치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주님이 주의 종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들으라 말하니까 듣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건 참,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살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길로 가면 망하고 죽으니까 제발 사는 길로 오라. 아멘. 주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로 경고를 울립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깨어나라,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자 라고 나팔수 울리라고 말씀하고 들어 하니까 듣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 이들이 어찌하겠습니까? 자, 18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참 주님 안타까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절대로 심판이 먼저 아닙니다. 절대 심판이 먼저, 언제나 사랑으로 깨워주십니다. 말씀으로 깨워주고 경고의 나팔 불어 깨워주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길 안 가. 본래 가던 길로 갈 거야. 그 길 우상숭배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 들으라 말하니까 안 들어.
우리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이 길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이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하수인 할 때가 어디 밖에서 열방밖에 없고 회중밖에 없고 땅밖에 없는 거예요. 땅이여 들으라. 주님이 땅 보고 말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여러분, 주님 우리 살려주셨으니까 기쁨으로 사는 길로 갑시다. 사는 길로 갑시다. 제발 사는 길로 갑시다. 생명의 길로 갑시다. 은혜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이 길 끝에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 우리 살려주셨으니까 사는 길로 가자,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기쁨으로 달려가자. 고맙습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내가 나의 살과 피를 쏟고 찢어서 너를 살려주었으니 마지막까지 사는 길로 달려가서 내 앞으로 오라. 나의 신부되어 내게로 오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를 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전체를 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등이를 멈추고 서서 말씀으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은혜를 주옵시고, 주님 인정하시는, 주님이 가라신 그 길이 무엇인지 시간 내어 틈을 내 말씀 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 길 끝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와 백성답게 공의를 행하며 합당히 살게 하시고, 인자함을 사랑하여 자비롭고 친절하게 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미래의 소중한 식구들, 모든 온라인 식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사오니 성령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어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미래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언제나 바른 길, 사는 길, 생명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얻고 또 우리가 산자가 되었사오니 사는 길로 달려가서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펴은 잡에 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